고린도전서 15장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이 부활장인데요.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resurrection. 근데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종말론을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지입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범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로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고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죄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얘기만 한다면은 역사는 그냥 부정이죠. 역사는 비극이죠. 비극.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인생은 그야말로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역사도 비극이고 인생도 비극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반전, 대역전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되었는데 역사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은 사람은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대체로 한 10% 정도 본다고 했죠. 뭐 더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을 제외한 겁니다. 사실은 가톨릭을 포함을 하면은 한 30%까지 가는데 가톨릭에서는 사실은 극소수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는 교회를 치면은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지금 순서를요, 23절에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라. 무슨 뜻이냐? 부활의 순서가 있다. 한번 해봅시다. 부활의 순서가 있다. 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게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 다음이 이제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이건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재림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된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부활체로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산채로 부활체를 입는 것이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 몸이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지훈 목사님이 한 이제 10일 전쯤에 이제 주님 앞으로 갔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는 그때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 정지훈 목사님이나 뭐 우리 앞서 갔던 사무엘 김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다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가게 되면은 또 낙원에 가서 다 만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부활이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23절 다시 보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때가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그때 불신자들이 백보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백보좌 심판. 자, 그래서 그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때 이제 마귀도 멸하는 거예요. 마귀도 멸하고 또 사망의 권세도 멸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백보좌 심판으로 최종 심판을 행하시는 그때죠.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때 끝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정리합니다.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고 나서 배도의 시대, 배교의 시대는 뭐냐면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시대죠. 자, 그런 시대를 살다가 주님이 재림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부활하여 다시 오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되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최종적으로 마귀를 멸하고 천년왕국 때는 마귀는 그냥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고 그다음에 불신자들이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게 완료되면은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대충 감은 잡고 계실 텐데요. 여기 있는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때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불신자들의 부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렇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건 뭐야? 원수를 최종적으로 정복할 때까지. 원수의 최종적인 정복은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를 심판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을 백보좌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그때. 그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은 사실 이미 초림 때부터 왕노릇 하신 거죠. 초림 때부터 그리스도는 왕노릇을 계속 해오시고, 그죠? 해오시고, 그 다음에 그 왕노릇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고요.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완전히 불못에 던져버린다. 자, 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 이제 백보자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이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14절 보시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 사망이 마지막 최종적인
원수다라는 거죠.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 버린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최종 심판. 그래서 그 이후에 21장, 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야. 다시 넘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그래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느냐? 요한과 바울이 생각이 같나요, 다르나요? 생각이 같죠? 왜? 요한도 계시를 주님께 받았고 바울도 계시를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과 요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바울의 생각과 요한의 생각은 같다. 특별히 종말론에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27절 다 같이 해봅시다. 27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건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바울이 조금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가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그 만물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 지배하게 되는데, 자,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에 있으니까 뭐 서로 인사 나누고 뭐 하니까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16장 20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1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거기까지. 자, 로마서가 대략 주후 한 58년 이 정도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그때 기록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요거 미래죠? 현재 얘기입니까? 미래 얘기입니까? 미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 아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정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탄은 정복된 게 아니라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한 거죠.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완전 정복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탄의 완전 정복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시록 20장에 가서 백보자 심판 때 가야 완전 정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탄의 완전 정복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제 그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오면은 사탄을 정복을 해야 돼요. 사탄 정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망까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완료되어야 28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최후의 심판. 마귀가 심판을 받고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불신자들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가 변하는 거라 그랬죠. 우주가 변하는 거였어요. 우주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그렇게 밝지 않잖아요. 우주가 밝나요? 별빛이 좀 있으니까 밝아 보이는데 지구 밖으로 나가면 우주가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별빛은 있지만 그게 바뀐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우주가 완전한 밝음으로 변화된다. 달빛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별빛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나마 밤에 별빛이 좀 보이고 달빛이 좀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우주를 비치게 되기 때문에 온 우주가 그냥 대낮같이 밝아진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지금은 우리가 바라보는 밤에 우리가 바라보는 지구 밖에 있는 대기권이나 그 지구 밖에 우리가 이게 좀 별을 보면 금성도 보이고, 그죠? 달도 보이고 태양도 다 보이잖아요. 밤에 보면은 뭔가 모르게 아직도 좀 어두운 느낌이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면 그때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어두움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어두워지면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쉽고 또 어두우면은 이게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적인지 분간이 안 되고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우주가 변화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친다. 자, 우리 그거를 계시록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계시록 21장 다시 돌아가서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공부하다 보면 cross reference 서로를 이렇게 참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햇빛, 달빛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햇빛, 달빛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밝은 빛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태양빛도 지금 우리가 볼 때 되게 밝잖아요. 근데 태양빛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빛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눈으로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태양빛이 정말 밝은데 그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밝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밝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현재 이 눈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재 이 눈으로 가능할까요? 이 눈으로는 하나님의 밝은 영광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떻게 돼야 돼? 한번 해서 우리 눈이 변화해야 된다. 몸도 부활하니까 몸이 부활하면 이 눈도 부활한 눈이 되거든요. 이 부활체의 눈이 되면은 태양도 그냥 바라보게 되는 태양도 직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 이 부활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우리 눈과 귀가 한계 내에 있다는 거 아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요,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못 듣잖아, 지금.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있는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청력의 한계 내에서만 듣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우리 청력의 한계 내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들린다니까. 근데 실제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현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항상 한계 내에서만 보이는 거고, 우리 귀로 듣는 것도 within the limi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귀로 듣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귀로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다 듣게 된다. 놀라운 얘기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지금 머리도 휘어지고, 얼굴도 주름살이 생기고, 몸도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노화되는데, 부활하면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노화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데, 그 부활의 날을 우리 모두 고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미리 죽는다든가 해서 미리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고 확실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이미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Positionally, we are already God's children, right? But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부활을 해야 진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때서야 죄도 다 사라지고 어둠도 다 사라지고 빛으로 영광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의 눈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므로 결론은 뭡니까? 잘 인내하고 해봅시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잘 견디자. 아멘 하시죠? 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인내와 견딤은 우리의 성화와 훈련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준비된 겁니다. 잘 참게 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예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해보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시죠? 아멘. 끝까지 우리가 잘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